조선 영조 시절 깊고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 자락에는 덕삼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둘도 없는 효자라 칭송했다.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기 때문이다. 남들은 춥고 배고프면 부모를 산에 버리기도 하던 흉년에 덕삼은 제 입에 들어갈 밥은 굶어도 어머니의 미움상만큼은 거르지 않았다. 하지만 덕삼의 효심 뒤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해 겨울, 문경세제 일대에는 인간의 고기를 맛본 거대한 식인 호랑이, 일명 비호가 나타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호랑이에 가련한 노예인 창기가 되어 다른 인간을 호랑이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덕삼의 집 살인문 밖에서 으스스한 바람과 함께 쇠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덕삼이 겁에 질려 문을 열자 온몸이 피투성이인 형체 하나가 서 있었다. 바로 며칠 전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이웃집 처녀의 창기였다. 창기는 기괴하게 목을 꺾으며 덕삼에게 속삭였다. 내일 밤까지 살아있는 인간 하나를 산등성이 성황당 앞으로 보내거라. 그리하면 내 늙은 어머니의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요, 고을 사또의 곳간에서 훔친 황금 열량을 주겠다. 만약 약조를 어기면 내일 새벽 내 어머니의 목가지를 가장 먼저 찢어버릴 것이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집착과 황금에 대한 탐욕이 덕삼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효도라는 명분 아래 귀신과의 끔찍한 거래를 수락했다. 다음날 낮, 덕삼은 이웃 고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고아 소년을 집으로 유인했다.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며 안심시킨 뒤 밤이 깊어지자 아이의 눈을 가렸다. 산 너머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같이 가자꾸나. 덕삼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어두운 산길을 올랐다. 성황당 앞에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바위 뒤로 숨은 덕삼은 길을 막았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집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아이를 덮쳤고 짧은 비명과 함께 피비린내가 산을 진동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약조대로 황금 열량이 떨어져 있었다. 덕삼은 피가 묻은 황금을 품에 안고 죄책감을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뒤로도 호랑이와 창기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덕삼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품에 쌓여가는 황금의 맛을 잊지 못해 지나가는 나그네, 가난한 독거노인, 심지어 자신을 믿었던 친구까지 유인해 호랑이의 아가리에 밀어넣었다. 덕삼의 방 바닥장판 밑에는 피 묻은 황금이 수십 냥씩 쌓여갔고 고을에서는 위문의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덕삼은 낮에는 눈물을 흘리며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는 효자였고 밤에는 호랑이에게 재물을 나르는 살아있는 창기나 다름없었다. 봄이 올 무렵 덕삼은 마침내 호랑이로부터 마지막 전가를 받았다. 오늘 밤 마지막 재물 하나만 더 바치면 내 어머니의 목숨을 영원히 보장하고 황금 신량을 더 주마. 눈이 뒤집힌 덕삼은 마지막 재물을 찾아온 고을을 뒤졌지만 이미 흉흉한 소문 때문에 밤에는 쥐새끼 한 마리 다니지 않았다. 자정이 다가오자 초조해진 덕삼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오늘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죽는다. 그리고 그 황금신 양을 놓칠 수는 없다. 광기에 사로잡힌 덕삼의 시선이 안방에서 골골대며 누워있는 병든 노모에게 향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다. 어머니는 어차피 병들어 곧 죽을 목숨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바치고 약조를 지켜 황금신 양을 받아 챙긴다면 내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그동안 바친 재물들도 다 어머니를 핑계댔던 것뿐이다. 효자라는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인간의 진짜 바닥, 추악한 탐욕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덕삼은 누워있는 노모를 들쳐업렸다. 노모는 힘없는 목소리로 덕삼아, 이 밤중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고 물었지만 덕삼은 귀를 닫은 채 묵묵히 성황당으로 향했다. 어두운 성황당 마당에 노모를 내려놓은 덕삼은 거대한 바위 뒤로 숨어 숨을 죽였다. 이윽고 저 멀리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왔고 짙은 안개 속에서 비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랑이는 성황당 마당에 누운 노모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덕삼은 황금신 양을 받을 생각에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호랑이가 노모의 앞에 멈춰서더니 혀로 노모의 뺨을 부드럽게 핥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모의 몸에서 스르륵 연기 같은 형체가 분리되어 나왔다.
달빛 아래 드러난 노모의 영혼은 피투성이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노모는 덕삼이 있는 바위 쪽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덕삼아, 이 미련하고 불효한 놈아. 사실 덕삼의 진짜 어머니는 호랑이가 처음 나타났던 그의 겨울 첫날 밤 이미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창기가 된 상태였다. 그동안 덕삼의 집 안방에 누워 방을 채우고 미움을 받아먹던 존재는 어머니의 탈을 쓴 호랑이의 환영이자 덕삼을 시험하기 위해 창기가 된 어머니가 보낸 꼭두각시였다. 어머니의 창기는 제 아들인 덕삼만은 호랑이의 활을 피하게 하려고 다른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살려주겠다는 거짓 약조를 해가며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멈추기를, 제발 도망치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덕삼은 어머니를 핑계삼아 점점 더 탐욕에 눈이 멀어 살인을 즐겼고 마침내 황금을 위해 어머니마저 사지로 몰고 온 것이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제 어미까지 팔아넘길 놈이구나. 너는 이제 인간이 아니다. 어머니의 창기가 피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서자 호랑이의 눈빛이 잔인하게 빛났다. 호랑이가 고개를 돌려 덕삼이 숨어있는 바위를 정확히 노려보았다. 아니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덕삼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거대한 호랑이의 솜방망이가 그의 척추를 그대로 내려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덕삼은 호랑이에게 처참하게 물어뜯겼다. 다음날 아침 성황당 마당에는 덕삼의 뼈 조각 몇 개와 함께 그가 그동안 모았던 황금들이 전부 호랑이의 똥과 뒤섞여 더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문경세제 산길에는 눈물청을 흘리며 새로운 인간 재물을 찾아 헤매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슬픈 새로운 창기 덕삼의 원혼이 떠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